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주일 성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늘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중심을 잘 지켜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안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 원하여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고 또 믿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라서 오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성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쭉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네, 이제 바울 사도가 은사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신령한 은사다 하였는데 이것은 거룩한 은혜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은혜로서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원들은 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때여서 그때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것은 우상이 유혹을 하면 유혹을 당해서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이다. 우상은 본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신 앞에 던져진 사람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버림받은 존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 주님이시지 죽임을 당한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각자 개인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있기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왜 은사들은 없습니까? 방언도 해야 되고 이적도 행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당신이 성령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서 도발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을 힘입은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 하고 이 말씀을 증거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저 문구로서 붙이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의 모습까지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성령을 힘입은 사람이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은사의 출처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직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디아콘테스,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일, 교회 안에서 이루는 그 직분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앞에서는 성령이시라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이시라고 그랬고요. 또 6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의 성과는, 이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또 예수님이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이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개념을 이미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성령으로서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으로서도 오셨고 또 하나님으로서도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위격을 가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사들도 한 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이런 다양한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왜일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함께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성령의 그 능력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에 이제 다양한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많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말씀은 로고스고 또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고 말씀은 역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 뭐 쉽게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지식의 말씀할 때 이 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당연히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적들 가운데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도 일종의 기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예언하는 은사는 앞날을 미리 알고서 고지하는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앞날을 미리 점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언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도 일종의 예언이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라라고 이제 장래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역시 예언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헬라어로 들어오면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더 강화되었지만은 그것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이 당시 사람들은 많이 구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은 영적인 일이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에 속하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소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악한 귀신들의 어떤 그 일들도 그 영적인 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귀는 물러가게 하고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영은 나를 돕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 헬라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과연 이것이 선한 것인가 또는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구별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그 능력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 1서 4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죠. 자, 여기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인 어떤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생겨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다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요한 1서는 한참 후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한 1서의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떤 고통을 대신 지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시인할 때에 그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가 이미 세상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진리의 영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이냐, 어떤 영이 작동한 거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면은 과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사랑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용서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영을 주시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10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성도는 이런 은사를 받고 또 다른 성도는 다른 은사를 받았는가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가 한 분이냐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4절, 5절, 6절에서 말했던 성령, 또 성자, 성부의 삼위가 한 분이 되시는 그런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각자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다 달라서 그 은사들을 같이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됨으로써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가고 또 한 몸이 되어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생각을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니까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 1서를 보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일단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고백한다는 말은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 또 사탄의 영이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또 역시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를 보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성령을 나타나게 하셨지만은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더 기록해 보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열거해 보죠. 저는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이것도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능력도 일종의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뭔가 참기 어려운 일들을 잘 참아내는 일, 또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거나 해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인내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되겠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가려고 힘쓰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우상에게 끌려다닌다고 그랬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상에게 안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단력을 가지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유혹받을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것도 한 유혹이 되겠고, 또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 우리 마음을 끄는 그런 일들에게 쉽게 그 마음을 굴복하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고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단력을 가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역시 성령의 은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복음을 잘 선포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여기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문제를 보죠. 4번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는 은사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또 가장 손쉽게는 남들을 좀 병을 고쳐주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안수하고 딱 기도해주면 딱 순간적으로 낫게 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사모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각 사람들마다 처한 형편에 따라서 받고 싶은 은사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가? 또 왜 그 은사를 받고 싶은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틀림없이 그 은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도 같이 해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왜 자꾸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은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또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건가, 또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줄 건가, 그 문제가 사실은 저 자신에게는 더 큰 과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유지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건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남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쁨과 또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세상에 증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사모하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 은사를 또 이미 받은 은사이든지 또 받고 싶은 은사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세계가 훨씬 더 힘있고 또 깊어지고 또 더 큰 능력으로 또 채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은사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일, 그것으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또 영의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5월 10일 주일 성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호흡을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은사이든지 그 은사를 잘 선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본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셔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사는 동안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사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이 다시 창궐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절제하고 또 조심하였던 그 일들을 조금 더 이어감으로써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랄의 모든 교우들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였을 때에는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